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치비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오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말대로 하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또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또한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과 요셉 사이를 오고 가는 형제들과 또 그 오고 가는 모든 기구와 물건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또 전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니 듣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에 할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2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핫한 형제를 향하여 들어오면 너희 말이 진실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왜 보고만 있느냐 가서 곡식 세배를 사오라고 하죠. 그러면 라니브가 우리들이 그때 죽지 않고 않아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러 갔으니 베냐민을 빼고 갔어요. 야곱의 생각에 베냐민을 잃을까 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요셉이 살아나야만 보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하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들어간 중에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후 요셉이 후의 땅 위의 총리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와 땅의 코로 라브에게 엎드리니 그런데 요셉이 누군지 그 형제들은 모르죠. 여기 보면 후 요셉이 후의 땅이라고 했는데 후 요셉이라는 말은 나중 요셉이 처음 후의 땅 위에 총리로 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총리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곡식을 팔더니라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잘 알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말하기를 아주 엄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향하여 들어왔느냐? 너희가 어디서 이 땅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들어왔느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이야기하면 너 어디서 지금 세상에 들어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율법 안에 주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면 너 어디서 왔니?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율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는 요셉이 말하는 것이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이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신학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너 어디서 왔니?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 말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대답을 맞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질문에 의하면 사실 맞게 한 게 아니죠.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에 들어온 것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너는 아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준 그 땅, 그러니까 곧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느냐라는 걸 아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다라고만 말을 하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이 분리하는 꿈들을 기억하고 레헴 가로대에 향하여 그렇게 얘기되는데요. 요셉이 꿈을 2개 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꾼 2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요셉이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형제들한테 말을 했을 리도 없고요. 근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꿈을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번째 꿈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이해해서?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거냐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꿈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이 형제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데려가야 되고 나중에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게 당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어디서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 2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집을 벗고 흙집에 들어온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정탐이라 벌거벗은 것을 조사하러 온 정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땅에 그 벌거벗었음을 보려고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율법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암타하트 푸대에 다시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케세프 은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는 너 어디서 왔니?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에는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거 어디서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 어디서 알았어요? 성경에서 알았어요. 그럼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요셉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럼 뭐하러 왔니? 정탐하러 왔어요. 벌거벗은 거 정탐하러 왔어요. 요셉이 이게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알려주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향하여 가로되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양식을, 무는 양식을 사러 왔어요. 쉐베로 사러 왔잖아요. 부서지고 깨지는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부서지고 깨지는 양식을 먹고는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11절인데요. 우리는 모두 한 이시오의 아들들이고 종들은 정탐으로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이시오의 아들들이고, 즉 야곱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 곡식 사러 왔다라는 거죠. 양식.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안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성경에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고 너희는 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조사하고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지자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완전 개 같은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은 지금 요셉과 함께 살았고 한 형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번역이 돼서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히브리어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죠. 여전히 선지서를 부인하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요셉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요셉은 야, 니네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 야, 니네가 다 벌거벗은 거 정탐하러 온 거야?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단된 거잖아요. 요셉이 이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단됐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와서 이단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무 맞으니까 막 우라통도 터지고 분통도 터져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12절인데 요셉이 향하여 가로되 아니라 벌거벗었으므로 보려고 땅에 들어왔느니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더니 어디 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향하여 가로되 아니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그거 보려고 땅에 에레츠에 들어왔느니라.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그거 정탐하러 너 땅에 들어온 거야. 하느님이 얘기하는데 요셉이 아니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벌거벗었으므로 보려고 땅에 들어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담이 우리는 아파르라고 하잖아요.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가 개어져서 이게 덩어리가 지려면 물을 넣어야 되죠.
물을 넣어서 개면 뭐가 아니에요? 아담아가 된 거예요. 그럼 아담아를 예쁘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게 누가 됐다고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이제 거꾸로 해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트 아담을 티끌 아파르로 만들어서 땅 아파르가 됐어요. 거기에 아담을 만들어서 코로 호흡, 영, 뇌사마죠. 뇌사마인데 뇌사마는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은 곧 영이에요. 영은 루아흐죠. 살아있는 네피시 하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피시 하이로. 그러니까 인간이 네피시 하이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 이제 우리 너무 명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흙 속에 하나님이 영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이 사람 코에다 후 불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슉 불면은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으니 본래 영이 입고 있던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을 벗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벗은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여자가 둘이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자로 하야하고 하야하였으나 부끄럽지 않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신학에 말하는 것처럼 다 빨가벗고 이렇게 있는데도 워낙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부끄러운 줄 몰랐다. 또 욕이 나올라. 근데 아니 빨가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벌거벗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벌거벗었는지, 벌거벗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정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탐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쉐베르, 부서지는 양식으로 먹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요셉은 부서지는 양식을 부서지는 애굽에서 먹고 먹어서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집을 벗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가 유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의 원조 태초를 유지하지 않고 그러나 남겼어요. 뭐를 남겼냐면 그의 그 거하는 곳 오이키테리온 처소를 버려뒀어요. 어디다? 하나님 나라에 남겨두고 그리고 큰 심판의 날까지 구속 영원한 어둠에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어둠이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어둠이 되니까 전부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을 생각해서 무슨 하베스, 이거 뭐야? 하데스니 무슨 탈타로스니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이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거기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큰 심판의 날이 육신에 있을 때 온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요. 안 된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큰 심판의 날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의 동안에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잘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이키테리온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버려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언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5장 그 1절부터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거 덧입는 게 뭐냐면 이는 우리가 다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받으려 함이라는 말이 자, 그 위에 우리 모두 우리가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는데요. 그 앞에 높은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서 그 몸에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또는 악한 것으로 행한 것으로 받아요. 근데 그 받는 게 뭐냐면 코미조라는 말인데요. 코미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도로 받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라카그를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두고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세상에 왔는데 그걸 다시 받는 건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는 말은 또다시 취한다는 말은 없어요. 버리고 왔으니까 내가 한번 취한 걸 또 취하면 또 취하는 건데 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취하는 거지 한번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조를 그렇게 취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코미조는 헬라어에서 도로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 나는 네 말은 못 믿겠다. 어떻게 뭐 다시 돌려받을지. 그럼 이제 보세요. 영을 불어넣었는데 본래 있던 집에서 벗겨가지고 집은 어디 하나님이 보관해서 두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받다는 취하다를 번역한 것이고요. 두고 온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이고요. 벌거벗은 것을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다. 벌거벗은 것을 몰라도 돌아는 가죠. 언제 돌아가냐면 그때는 이제 저절로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가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면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온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올 때 그냥 지절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불게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백마 타고 우리도 흰 세마포에 그 주님 뒤에 같이 이렇게 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어쨌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말하기를, 요셉이 아니고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 종들은 12이라 아들들의 한 이씨는 가나안 땅에 보소서 카탄 말제죠. 카탄 작은 아들은 근데 한 이씨예요. 그게 한 이씨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이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은 종들은 12이라 아들들의 한 이씨는 가나안 땅에 보소서 카탄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이고 하나는 없어졌는다. 이 말이 종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형제들은 자기가 그 형제 하나가 없어진 거를 왜 없어졌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감추고 말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12인데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딱 알죠. 너희 10명을 요셉에 의해서 다 베냐민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올 때 먼저
베냐민이 와야 다른 사람들이 베냐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나타나야 형제들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다시 산 것이 보여야 베냐민을 만날 수가 있고 베냐민이 와야만 형제들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종들이 12이라 이게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곧 너희가 벌거벗은 걸 찾으러 지금 여기 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데 형제들은 여전히 모르죠. 형제들이 12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 없어진 하나는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알아요. 그는 자기들이 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요. 율법에 팔린 것이고 팔려서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왔고요. 팔려진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당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 그 요셉 안에서 모든 형제가 함께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애굽에 내려와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게 이스라엘이 성공 못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는 것도 보여주고 가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너무 물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도 모세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역시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온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역시 예수 안에서 모두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후 요셉이 향하여 가로되 분리하는 말씀하는 것이 당신들을 향해 종탐이라 말하는 것이라. 이게 정말 우리가 번역이라는 게 이래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후 요셉이 향해 형제들을 향해서 가로되 분리하는 말씀하는 것이 지금 분리하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 내려왔잖아요.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당신들을 향해 정탐이라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후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가로되 분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형제들이 한 말이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당신들이 정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 안에서 모든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원어에 없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는 안오덴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말하는 게 너무 똑같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요셉이 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목청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떠들어대는데도, 아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이것을 증명하라. 만약 바로의 삶으로 이것저것에 나가리라. 만약 여기에 카탄이 형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카탄 형제가 요셉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즉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 만약 바로의 삶으로, 만약이라는 말 말씀 안에서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바로의 삶, 바로의 삶은 율법의 삶이에요. 율법의 삶은 율법이 이루어지면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삶으로 그러면 카탄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으로 이것저것에서 처음과 나중에 여기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나가리라는 거야. 나간다는 거야. 만약 여기로 카탄의 형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게 율법의 삶이고요. 율법으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이고요. 그래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카탄 형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바로의 생명, 율법의 생명이고요. 율법 안에 있는 생명으로 증명하게 하라. 그 생명이 오면 이것저것에서 나가리라. 그 생명이 카탄 형제라는 것이고요. 율법의 생명은 곧 카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생명 하이를 얻으려면 카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요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뭐뭐로부터 그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형제들이 11가 와 있잖아요. 그 중으로부터 에투 형제 하나를 취하여 보내라. 그러면 지금 11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는 거죠. 당신들은 묶여 있으라, 갇혀 있으라. 믿음의 말로 증명을 하라. 만약 가치가 아니면 바로의 삶으로 당신들은 정탐이라. 근데 이제 이 말이 하면서 되게 웃기는데요. 가치가 아니면 바로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정탐이라. 그럼 이제 같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정탐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안 오면 너희는 여전히 정탐, 벌거벗은 것을 찾는 놈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다 정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냐하면 못 데려오니까. 이제 데리고 오게 되면 정탐을 면하는 거죠. 자, 이제 당신들로부터 에투 형제 하나를 취하여 보내라. 당신들은 갇혀 있고 믿음의 말을 증명하라. 만약 카탄이 함께가 아니면 바로의 생명으로 당신들 정탐이라. 함께 안 오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탐을. 벌거벗은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데 정탐이 오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못 데려오니까 이러나 저러나, 물론 이제 나중에는 데려오죠. 이러나 저러나 정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벌거벗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신학이 뭐라 하는 거야? 아, 이게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 전부 아버지의 집에 못 가요. 아버지의 집에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을 세 때 동안에 여기 3일을 기대. 17절인데 에탐들을 향하여 미시마르에 3일을 가두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가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내라 그랬는데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 에탐들을 향하여 미시마르에 3일을 가두었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아마 뭐 통째로 다 가두었는 것 같아요. 3일은 물리적으로는 3일이지만 여기서는 세 날을 말해요. 그럼 세 날은 세 때를 말하는데요. 에탐들 곧 형제들 미시마르를 향하여, 미시마르는 말씀 과목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과목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갇혀있는 걸 말해요. 향하여 3일을 가두었다. 열 형제 곧 4와 6을 3일 세 날 세 때 동안에 미시마르에 가두었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세 때 동안에 말씀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이고요. 세 때 동안에 말씀의 감옥에 가두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에, 즉 구약에 통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통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시마르의 율법의 믿음의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만난 사람은 일찍 해방을 받는 거죠. 세 때 동안 갇혀 있을 동안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절에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인데요. 셋째 날에, 이제 셋째 날이 지나서 또는 셋째 날 후에 이런 말이 없어요. 셋째 날 향해 말하기를 나는 애트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이것을 행하여 다시 살으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다시 살으라 라고 하는데 그 이것은 아직 안 나왔죠.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고요. 새 날, 그 새 때에 나는 애트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다시 살라. 새 때 동안 율법의 미시마르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하나를 행하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설명하는데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인데요. 만약 그같이 당신들의 형제 중 하나를 미시마르 집에 가두고 떠나 곡식으로 집들의 굶주림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같이 당신들의 형제 중 하나를 미시마르에, 이게 11잖아요. 하나를 잡고 나머지는 다 보내요. 그래서 양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피하라. 그래요. 굶주림을 피하라. 가두고 떠나, 그러니까 하나를 미시마르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미시마르 집은 감옥집을 말하는 거예요. 가두고 떠나서 곡식 쉐베르로 집들의 굶주림으로 들어가라. 당신들의 형제 중 하나를 미시마르 집에 가두고 떠나 곡식으로 집들의 굶주림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배고파서 양식을 채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쉐베르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굶주림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 사람을 보증으로 형제들과 식솔들을 먼저 살게 하고 카탄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카탄을 알아야만 됩니다. 20절인데요. 바에트 카탄이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지금 나를 향해서 들어오면 다바르, 즉 하나님의 일이 진실이고 그렇게 행하면 죽지 않고 아누리라. 바에트는 우리 그 김병숙 자매가 그 바에트하고 뭐 에트바 이 차이를 물어봤는데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에트바는 에트 앞에와 에트 뒤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와 나중이라는 이런 차이를 있는데
꼭 그것이 철칙이고 법칙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나중에 우선은 지금은 먼저 끌어다가 쓰는 거죠. 바이트, 카탄 형제를 향하여 들어오면 다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진실이고 그렇게 행하면 죽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바이트, 카탄 형제를 나를 향하여 들어오면 너희가 다바르가 진실이고, 진실이라는 말은 아만은 어젠가 설명을 드렸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면 죽지 않고 않으리라. 카탄 형제가 들어오면 너희의 다바르가 진실이고 너희가 죽지 않고 않을 것이다. 카탄이 요셉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고 반드시 요셉을 만나야만 됩니다. 요셉이 카탄 형제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한 번에 삼켜지는 방법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카탄이 반드시 있어야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안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카탄이 와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전부 번역을 해서 완전히 뚱딴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둘이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져온 율법은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묻는 거고요. 율법은 분명히 사람이 또는 신학이 말하거나 무슨 어떤 세상의 유명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요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말하는데, 율법은 너희는 어디서 왔니? 너희는 무엇을 하러 왔니? 이걸 묻는데요.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을 보려고, 깨달으려고, 알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형제들도 아니라고 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이 자기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적도 없고,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이단됐고요, 예수님도 이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이단된 예수님과 요셉은 이제 안 죽이지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까지도 선제설은 이단이다, 요셉이 이단인 거예요, 하느님이 이단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단이면 나도 그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단이니까 우리 이단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통으로 가시라. 그래서 정통으로 가셔서 어디로 정통으로 가느냐면 불개연날을 정통으로 가게 되겠죠. 자,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신학이 아니라고 내가 듣기에는 절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을래. 믿지 마세요. 정통으로 불개연날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가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으며 우리 인생들은 왜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